지난 시간에 요즘 사순절이라서 제가 사순절 부활절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의미 없는 부활절보다는 우리 교회는 부활절 주일 예배를 새벽에 드리잖아요.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부활절이 의미 있으려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자꾸 점검해야 되고 그래야 부활의 어떤 그 기쁨이 있지요. 지난 시간에 뭐 얘기 드렸죠? 우리가 사순절 우리를 돌아보려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네. 욕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질을 떨어뜨립니다.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욕심이 눈을 가리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시라고 이야기했고 무엇을 하든 간에 구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는 괴물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생을 왜 그거밖에 못 살아? 나를 좀 봐봐. 이렇게 대충 해도 이렇게 잘 되는 거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인생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잘 되는 것. 제가 뭐 말씀드렸죠? 천국에 선물이 잔뜩 쌓여있는데 이거 누구 겁니까? 네 거야. 왜 안 주셨어요? 구하지 않았어. 그게 진짜 맞는 말,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목사가 돼 보니까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고 싶어도 구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없고 영광 올려드릴 수도 없고 내 인생이 스스로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무시하고 그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청지기의 인생을 사셔야 된다. 내 것 아니요? 하나님께 새로 태어난 본어게인 해서 새로운 인생인데 내 것이 어디 있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청지기처럼 잘 맡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얘기 들으셔야 욕심을 우리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하면 여러분들 나는 교만하지 않으니까 오늘 설교는 깊게 안 들어도 된다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 성경을 보고 저를 비춰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뼈가 다 있죠. 뼛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내가 좀 잘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 그렇게 안 해도 그의 눈빛, 목소리, 말,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는 무엇을 잠깐 멈추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빼고 말씀을 넣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뼈가 교만으로 돼 있고 피는 혈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살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다스림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어려움이에요. 왜 교회를 다녀도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그 전에 성경 말씀으로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제가 오늘 인트로로 주전 4세기 예화가 아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BC 4세기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그리스에 있었대요. 유명한 철학자라 하더라고요.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집으로 초청했대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 초청했겠죠. 근데 사실 그 부자는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디오게네스를 초청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비싼 보석을 보여주고 정원을 자랑하고 그리고 황금으로 된 것들을 자랑하고 단 1분도 디오게네스에게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대요. 디오게네스가 갑자기 하고 가래를 모으더니 가래를 그 사람 얼굴에 뱉어버렸대요. 실화래 실화. 제가 충격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의 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군요. 그래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가 가르침을 뱉을 만한 곳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당신의 얼굴이 내게 쓰레기통처럼 보이는군요. 와, 대단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망가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죠? 성경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인생이 덜커덕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 따르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성경은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은 무엇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폭삭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답니다. 교만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무섭던데요. 말씀이 나를 비춰주지 않는 한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니까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는 않잖아요. 저분이 어려운 일이 있나? 저분이 어떤 마음이 안 좋은데? 두려움이 있으신데? 아니면 뭐 문제가 있으신데?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만하신 분들은요, 목, 목이요. 실제로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눈이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깔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이 너무 목이랑 눈이 이렇게 항상 사람을 깔보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입술이 항상 사람을 밑에 사람 보듯이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갑자기 패망한다니까요. 우리 필리핀에 살아갑니다. 필리핀 사람들 막 무시하고 하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해야 그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이 땅 저주하고 이 땅은 이래서 안 돼, 이 나라는 이래서 안 돼. 이래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올라요. 엉겅퀴만 올라와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기 교만한지 모른대요. 옳지 않은 길로 가면서도 자신이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또 교만한 사람은 또 다른 교만한 사람을 극도로 싫어한답니다. 저는 이거를 잘 알아요. 교만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조금 이 정도는 좀 지나친데 할 만큼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빨리 체크해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구나.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요? 근데 나는 왜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극도로 화가 나죠? 왜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꽉꽉 누르고 있어요. 너는 근데 왜 해? 난 꽉꽉 누르고 지금 참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못하고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교만한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더 그것을 하려고 자신의 교만을 독점하려고 한답니다. 조그만 일에도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한 것을 자꾸 드러내야 돼. 이거 내가 한 것을 안 알려주면 이거 한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결국 교만은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거, 내가 대장 되려고 하는 거. 교만은 자신감과, 이게 제가 재밌어서 한번 적어봤어요. 교만은 자신감과 당당함. 이거 필요하죠. 저도 늘 필요하죠. 올라올 때 기도해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세운 거 아니냐.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냐.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저한테 큰 위로가 돼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런데 자신감과 당당함의 다음에 오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래요. 교만은 자신감과 당당함의 다음에 오는 마음가짐이래요. 자신감과 당당함에 한 발짝만 나아가면 교만함이 된다. 자신감과 당당함에서 겸손이 빠져버리면 교만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자신감과 당당함은 좋은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지나쳐버리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위치 뭐죠? 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장님 될 수 있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장관, 우리는 국회의원, 장관은 아니지만
우리도 뭐 교회 안에도 공동체가 있으면 그 부서마다 부서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오래 그리고 선하게 지속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자리가 그 힘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힘이 있으니까 더 자신감이 있고 당당해지는데 그다음에 뭐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뭐 장관에서 낙마한다든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재하잖아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영향력이 있는데 단번에 문제가 되어져서 무엇을 내가 했다고 하면 그것을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그것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9장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무리가 섞이면 언제든 누가 대장할 건데 목소리가 커야 내가 대장 될 수 있나? 많은 어쨌든 이런 문제는 늘 있었구나. 아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시고 앞에 세운 다음에 나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만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계속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조차도 그 깨달음을 잘 알지 못했죠. 예수님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유월절 우리도 식당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손에 먼지 잔뜩 묻어 있으면 그냥 먹기 불쾌하고 불편해요. 유월절 만찬을 좀 깨끗하게, 그러나 친구들의 발을 씻겨줄 수는 없어요. 왜죠? 그건 종이나 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지. 예수님께서 물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섬기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대장이 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해 주셨죠. 오늘 교만에 대해서 이 교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교만하면 섬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니까 유튜브 이렇게 시작하니까 어떤 그 젊은 부부가 그런 뷰티에 관심이 많으셔서 얼굴을 조그맣게 해주는 경락 마사지를 막 해줬다는 거예요. 화면에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섬김과 동역의 열심이 오래 같이 갈 수 없었답니다. 그 목사님 고백이 돼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 통제하려고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같이 오랜 시간 동역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섬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새가족 섬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을 이렇게 새가족 섬김에서 이렇게 섬겨주시잖아요.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줄 서지 않고 와서 음식 드시게 하시고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요. 그리고 커피도 준비해서 커피도 드리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커피 다 마련해 놨는데 커피 안 줘요? 그러면 마음이 갑자기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에 이런 쓰레기 있네, 오늘 주워야지 하고 주스러 가고 있는데 거기 쓰레기 저쪽에도 있어요. 저 빨리 저거 주세요. 이러면 그때 뭐지? 갑자기 마음이 속상해지고 섬겨주면 그냥 받고 감사해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섬기고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섬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섬기는 것들 많잖아요. 교회에 찬양팀으로 성가대
그냥 갑자기 쓰는 거 아니에요. 따로 시간 떼셔 가지고 모여서 다 같은 사람이 모여 가지고 또 그 시간에 연습하고, 누구는 미디어로, 또 누구는 광고 영상을 반주로, 악기로, 또 이렇게 강대상 아름답게 또 꽃으로 꾸며 주시는 이런 모든 섬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섬김들이 누구를 위해 섬기는 거죠? 새가족분들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런데 이게 나의 만족인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 감사해야지 하는 건,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만족.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뭐 감사해야 하고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가 된다라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땐 불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죠? 그건 내가 나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려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뽐내기 위해서. 섬김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받아들이는 훈련이랍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걸 좋아해요.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근데 우리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건 자존심 상하고 화납니다. 전 솔직히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내가 도움을 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도와주는데, 저분은 이미 뭐 필리핀에서 뭐 힘도 있고 재력도 있는데 내가 섬긴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죠? '내가 그 사람 종이야? 내가 저 사람 무슨 뭐 부하야?'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나보다 훨씬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도울 때 그 사람이 감사하겠지?' 이런 생각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섬기는가? 나의 즐거움과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끌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우리를 끌어주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하죠?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지. 한계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죠. 고개 숙여.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내가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인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삶이 계속 어려운 겁니다. 섬김, 교회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일련의 봉사들 참 귀하고 그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섬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섬김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열심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겠다는 마음가짐이죠. 오늘 같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죠? 그는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듣면서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그 말이, 내가 이 말씀 받을 수 있을까? 순종이랑 다른 거예요. 복종은요,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목사지만 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주님, 제가 이만큼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과 열심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교회의 어떤 봉사도 오랫동안 지속하기 힘이 듭니다. 왜죠? 시험에 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날씨 더워졌어요. 여름이라서. 얼마나 수고스럽겠으면 저 주방에서 불 앞에서 음식 만드는 거. 이 더운 나라에 또 여름이 왔어요.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선 모든 봉사가 마찬가지. 시험에 들 일이 많아요. 음식 만드는데 옆에 음식 수고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 짜네, 싱겁네 이야기하죠. 주일학교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주일학교 교사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 보육원 무슨 선생님처럼 뭐 이거 왜 저렇게 하세요? 이러면 제가 그때도 되게 당혹스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봉사하는 건데 마치 제가 월급 받고 일하는 보육원 교사처럼, 아마 뭐 제가 좀 어렸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시험거리가 늘 있어요. 교회에 섬기는 일은. 근데 왜 묵묵히 일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섬김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의 봉사, 내 만족과 나의 즐거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주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분께 우리가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아세요? 교회는 늘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가슴이 아파.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뭔가 시험이 막 들려고 하는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내가 다 안다. 이러면 뭐 더 이상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했든. 왜? 내가 처음부터 주님 때문에 봉사한 건데 주님이 다 안다는데. 그러면 뭐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네가 나와 십자가를 함께 해 주어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으면 교회에 어떤 봉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교회 봉사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왜죠? 시험에 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사람들이 계속 칭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친절과 봉사를 베풀잖아요. 그럼 늘 부딪힘이 나와요. 제가 이래서 섬김은 훈련이구나. 겸손해지기 위한 훈련, 섬김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훈련, 이 섬김은 좋아하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겠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부족한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으니까 좀 부족할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맞죠. 왜죠? 나의 즐거움은 금방 힘들고 어려져. 누군가가 그 즐거움에 방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었으니까. 두 번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독되어지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넘어집니다. 존 버는의 천리 역정의 마지막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힘든 역경 다 이겨내고 마지막 거의 끝에쯤 가서 이 어떤 할아버지같이 생긴 이 마귀가 변신해서 당신이 크리스천이군요. 얼마나 얘기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 세계에서 소문이 바다합니다. 그런 일도 하셨다면서요? 저런 일도 하셨다면서요? 처음에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일이 있긴 있었죠. 하면서 점점점 교만해지다가 이 망토에 확 잡혀가지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섬기면 누가 칭찬하시잖아요. 칭찬하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칭찬하셔야 돼요. 서로 칭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문제죠. 그 칭찬을 받고 내가 교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칭찬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정말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따라해 보세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영성이 아주 높으신 분들 보면 칭찬을 받잖아요. 그분들 보세요. 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지요.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은연중에 이게 자꾸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서서히 자기가 교만해진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화당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은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의 상을 이미 받았다. 나팔 불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장님도 하시고 리더도 되십시오. 그것을 오래오래 존경받으시면서 누리십시오. 그러시려면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말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얼굴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섬기고 있느냐. 이래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을
오래오래 그 영향력, 리더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어떻게 뺄 수 있는가? 겸손해야 하는데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 섬겨서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함 때문에 늘 성장하지 못하고, 교만함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자꾸 무너집니다. 주님, 이 교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섬기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